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이야기죠. 유명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얼마만큼 징계를 하시냐면 거의 망할 정도로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3번을 침공을 합니다. 이 배경 설명인데요. 배경 속에 깔려 있는 역사의 현실 그 밑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상당히 위태하고 절망적이고 심지어 멸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밑에서 기도했던 내용 속에서 역사의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는 것을 보아라.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유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3번 침공하죠.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원래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 주권을 잡아서 조공하고 납세 바치고 인력 필요하면 걷어가고 이 정도. 그래 좋잖아요. 다 망가뜨려버리면 나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이어지는 2번의 침공, 3번의 침공 끝에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진짜 멸망됐고, 얼마만큼 멸망했냐면 나라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다 데려가고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고, 그리고 여러 장인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군인들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불황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빈민들, 천민들만 소수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재기불능이에요. 단순히 주권을 압제하고 주권을 빼 식민을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586년에 멸망시킨 멸망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린,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 패배가 아니라, 전쟁은 패할 수도 있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패해도 망하진 않거든요, 다시 일어나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 그대로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기를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무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이사야 40장부터 예언이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 심지어 열방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식민지가 시작된, 멸망이 시작된 것인데, 절망적이었죠. 끌려가서 아주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1차 침공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 뜻하지 않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명하죠. 나는 자비롭다 하면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라. 1차로 돌아가라.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죠. 주전 538년에.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죠. 537년에. 그때 이제 수르바벨로 돌아오고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이 생겨진 것인데요. 이제 그 1차 기환이 있고 난 이후에 2차, 3차 아직 남았거든요. 그 상간에 요 시편이 기록된 것을 보면 됩니다. 일단 1차 포로 기환이 일어났어요. 그걸 생각하는데 얼마나 참 꿈같은 일인지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도 멸망하고 이 바빌론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압제 앞에 놓여 있었는데 참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예언은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축원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예언은 성취가 됐고 그 백성, 예언은 시작됐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던져졌는데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예언 또는 계획, 약속의 성취, 예언과 성취 사이에는 모종의 긴장 관계가 있으니 그 긴장 관계가 뭐니? 이걸 긴장을 잘 풀어야 돼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기나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예언은 좋을 때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성취의 지점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죠. 이 둘이 뭐 톱니가 맞을 수가 없는 이 묘한 어떤 긴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본문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계획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본질상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인 같고 우리의 삶의 성향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기를 좋아하고 뒤돌아보기를 좋아하는 자이어서 앞에서 당기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고개마저 돌리면 좋겠으나 마치 롯의 처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이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긴장 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서를 배경으로 띄고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126편이기 때문에 역사 얘기 좀 더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짓밟히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정말 그 상황 묘사 성경 보면요. 아주 그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데 역사서의 기술은 멸망으로 기술을 합니다. 근데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보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픈 노래로 끝납니다. 멸망이 아니라 슬픔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멸망의 시점부터 슬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슬픈 노래는 당연히 뭡니까? 눈물을 자아내는 거잖아요. 눈물을 자아내고 거기서부터 기도의 색깔이 바뀌어서 슬픈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긴장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냐 하면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슬픈 예언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슬픈 예언자들을 등장시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리더들을 세웁니다. 유능한 리더를 세운 게 아니라 막 힘 있고 권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나가서 막 승리를 끌어오고 뭐 전화위복시키고 이런 리더를 세운 게 아니라 우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언자죠. 근데 예언자의 예언이 참 슬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예언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5장 중에 1장과 2장과 4장은 다 슬프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희망이에요. 슬퍼하면요 위로가 있거든요. 멸망은 끝나는 이야기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 앞에 놓여 있는 유다 또는 한 개인 뭐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절망 속에 또는 멸망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슬픈 예언자들을 등장시켜서 정말로 날마다 눈물을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거죠.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야. 너무 잘하네요. 울어야 산다. 우는 자가 있는 한 나는 최후의 멸망은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애가름은 계속 눈물 흘립니다. 근데 그게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 참 눈물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 이게 중요한 일. 다니엘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뭐 포로로 끌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창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쪽을 보고 울었다 이거예요. 그쪽을 보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다니엘서에서의 이런 중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리더를 세웠던 다니엘.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에스라 9장에 나오는 기도죠. 정말 넋을 잃어버린 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슬픈 눈물을 드릴 수 있었던 리더. 유능한 리더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너무 잘하는 거죠. 느헤미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수일 동안 슬퍼하는 일은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맥락이 있죠. 맥락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살리실 때 그 하나의 기도의 맥이 있으니 그 기도의 맥은 다 슬픈 눈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였다.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나중에 충만한 눈물. 순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그 나무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순문학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역사는 종말이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종말이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유능한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슬픔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새 역사의 씨앗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는가를 보세요.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들 우셔야 되고요. 아내,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 눈물 많이 나오거든요. 눈물 흘리는 남자들, 한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역사의 리더가 되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놀라운 반전의 전개가 있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 이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우리가 예언은 갖고 있고 말씀도 받고 약속도 메아리 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린 거죠.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은 만약에 우리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재현을 하고 많이 묵상을 한다면, 열심히 꽃갱이질하고 열심히 아주 그냥 힘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멋있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설명을 하기를, 앞부분에는 꿈꾸는 것 같이 생각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4절에서는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남방 시내, 이게 반네게브라고 하는 이게 문문인데요. 이게 남쪽 네게브입니다. 유다의 남쪽에 있는 광야로서 그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가장 메마르고 건조한 곳인데요. 얼마만큼 건조하냐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거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반전이 일어나냐면 아침까지도 사막인 거예요. 아침까지도 그냥 먼지 날리는 골짜기에 불과한 것인데 한 오전 11시 됐더니 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이. 이게
이 남방에 있는 이 남방 시내의 모양입니다. 아침까지도 분명히 내가 아침 먹을 때 나가봤는데 사막인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나가보니까 강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죠. 예측이 되는 게 수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갔더니 갑자기 강물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폭우가 확 쏟아지면 순식간에 강물되어 거대한 흙탕물을 일으키며 흘러가는 급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강물이, 이게 남방 시내, 이 남방 강물이 대단한 것이요, 이게 수원지가 없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원지가 없는 곳인데 강물이 되더라.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샘, 우리가 보면 원천이 있잖아요. 저기 한강에는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고, 그 북한강은 뭐 북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남쪽은 뭐 충청도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수원지가 있고 물이 모아지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남방 시내는 수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이 없다는 거죠. 수원지가 없는데 뭘로 강물이 만들어지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강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인생들 중에요, 수원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오늘도 없고 내일은 있을까, 내일도 없고,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뭐가 잘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면 수원지가 없는 곳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아무런 것,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인생의 역사의 강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침까지 아니었는데 점심 때 한 번에 끝나버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게 눈물의 기도가, 그 모든 원천이 뭐냐면 눈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원지가 없는 이 남방 네게부 지역이 물로 강물이 된 것은 비유로 설명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원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근본은 기도죠.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이거는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당연히 기도의 어떤 씨앗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인생 속에서 신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막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을 다해 진실하게 어느 정도 눈물 쏙 나올 때까지 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에 잘되게 하신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눈물 날 정도로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나오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남방신의 같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리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거 소위 말해서 경작이잖아요. 경작. 밭을 또는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이 단은 뭡니까? 다 이 곡물 종류잖아요, 그죠? 경작이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도는 그러니까 인생을 경작할 수 있는가? 인생은 아무도 경작을 못해.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인생을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씨앗으로 비유하고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가능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응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인생을 경작하라,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경작을 심고 거둬야죠. 지금 한창 심을 때죠. 이제 뭐 다 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이번 주를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어요.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다 냈습니다. 다 냈고요. 뭐 고추는 진작 심었고, 그죠? 한창 그 씨앗을 심을 때죠. 그 지금 심어야 여름, 가을에 걷는 거예요. 이거 경작이라고 하는데요.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요, 우연히 솟아나는 또는 우연히 자란 들에서 자라는 들포도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산에 가보면 가끔씩 그 포도 넝쿨 같은 들포도를 만나요. 머루라고, 머루, 그죠? 머루. 산에 가봐서 머루, 뭐 하여튼 먹을 수가 없어. 씨도 많고 작기도 하고. 그냥 술 담가 드시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들포도인 거예요. 왜 인생에 들포도만 무성할까? 제대로 심은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경작하여 미리미리 심었다면 언젠가는 극상품의 포도를 거둘 것인데, 그 숱한 시간들을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 날들로, 그러니까 시간만 보낸 거죠. 의미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니까 나중에는 들포도만 남는 거예요. 들포도, 어쩌다 들포도. 복숭아라 말하면 개복숭아만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우연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어쩌다가 들포도 만나서 어이구 오늘 행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내일의 일들을 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청년 때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중년에는 분명히 거둡니다. 중년이라도 열심을 다해 기도로 심으면 노년에 거둘 것이요, 노년에 더 열심을 다해 심고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경작을 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옛날 그 원시 시대의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한 번 더 강화시켜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네가 뿌린 기도에 대해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경작이 가능하다. 인생은 경작이 가능하다. 근데 왜 안 심는 거죠? 안 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제라도 여러분 뿌리러 가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아직 없다면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세요. 흘리시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까지 별로 뿌린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도를 뿌리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하여서, 또는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을 위하여서. 가난하다고 정부를, 또는 가난하다고 경제를, 미국을, 중국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곡식단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문제, 또는 뭐가 잘 안 맞는 삐걱거리는 가정들, 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남방신에 수원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한순간에 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가라. 눈물로 기도하라.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충실히 삶을 살아.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퍼할 뿐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오늘 여기 절망한 심령들,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가정들,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들, 인생의 본업으로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 이제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